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주일예배 프로그램 말씀으로 나를 알아가기 시간입니다.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서로 평안하자라는 말씀 주제를 가지고 요한복음 14장 25절과 27절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핵심 본문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영어로 좀 보려고 그래요. 지금 평안과 연결된 단어가 뭐냐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보혜사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준대요.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안과 성령과의 관계는 뭔가 정확하게 있는 거죠. 그리고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과 평안이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자, 근데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라는 말이 끼친다. 너무 좀 뭔 의미 잘 와닿질 않아서 영어로 말하면 내가 너에게 live, 평안을 남겨둘게, 함께 있게 해줄게 이 뜻이에요. live with you. 너와 같이 있도록 해줄게. 뭐가? 평안을. 평안이 너와 함께 같이 있을 수 있도록 해줄게. 근데 그 말을 지금 요 문장 부호 요거는 뭐냐면 요 앞에 말을 부연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주는 평안. 내가 너에게 뭘 주냐면 평안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live, give 같은 의미죠. 내가 평안을 너한테 같이 있게 해줄게. 그 평안 내가 주는 거야. 근데 그 평안이 무슨 평안이냐면 나는 이런 건 주지 않아. 이런 건 주지 않아. 이런 평안은 주지 않아. I do not give to you. 나는 너한테 주지 않아. 뭐와 같은 걸? As the world gives.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은 것은 네게 주지 않을 거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냐. 이런 식의 좀 뉘앙스가 좀 약한 게 아니야. I do not give to you. 나 너에게 안 준다니까. 난 너에게 절대 안 줘. 뭐는 세상이 주는 것 같은 평안은 절대 주질 않아. 여러분들이 지금 평안, 마음의 쉼, 화목, 평강, 은혜, 세상이 주는 것과는 전혀 다른 세계의 것인데 난 세상 것은 안 줘. 그러면 뭘 받으려고 교회 오시는 거예요? 네? 근데 왜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주님이 절대 주지 않겠다고 하는 세상적인 평안, 다른 평안, 이것은 왜 내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과 연결될까요? 그죠? 희한하죠? 그럼 이 평안을 받으면 내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근심과 두려움을 일시적으로는 없애줄 수 있어도 영원히 없애주지는 못하는 모양이죠. 이 근심과 두려움은 뭐와 관련된 것일까요? 오늘 좀 내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평강 이런 단어를 원어로 하면 샬롬인데 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근데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평안, 절대 주지 않겠다고 하는 세상의 평안과 다른 그 평안이 나와 무슨 관계 있는가? 그 다음에 세상과 다른 주님이 주시는 이 다른 평안, 이게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는 무엇일까를 간략하게 개념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내가 누려야 될 평안, 주님이 내게 함께 있도록 live with you라고 한 나와 함께 있어야 될 평안, 내게 주시는 평안, 그 평안을 내가 누려야 되는데 이 평안이 무엇일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길에 대한 얘기를 지성소와 마음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짐승의 피와 예수의 피뿌림, 피 뿌려진 현상,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는 길, 요런 표현과 연관해서 이 평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평강, 평화, 평안 이런 것들이 이렇게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다 뭐냐면 우리가 통상 샬롬, 평안하세요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씁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어느 집에 들어가더니 먼저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라고 기도해 주라. 빌어주라. 이런 얘기를 해요. 평안히 가라. 평안할지. 지금 구원과 평안이 연결되고 있어요. 복음 전함이 평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나는 평안하여야 됩니다. 아니, 평안한 자가 반드시 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야지만 나는 믿는 자라는 증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평안이 없다고 한다면 나는 예수 믿는 자가 아니잖아요. 왜? 예수 믿는 자, 예수님이 뭘 줘요, 나에게? 평안. 지금 여러분들 마음의 쉼, 평안이 없습니까? 평강이 없고, 샬롬, 이 단어가 내게 적용이 안 됩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 왜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 맞아요?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예수님이 주신다는데, 이게 왜 없어? 근데요, 지금 구원이라는 단어와 평안이 연결되고 있네요. 복음 전환과 평안이 연결되고 있네요. 지금 죄 용서와 죄 사함 받은 치유의 결과로 무엇이 임하냐면 종말론적 평화의 성취에 대한 얘기가 지금 연결돼서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종말론적 평화의 성취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야 이루어지는 평화. 그러면 세상적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세상에선 그런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 내면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이 평화의 성취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죄 용서와 내 마음의 치유, 마음의 치료, 이거와 연결된 용어라는 거죠. 결국 구원과 평안이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이루어져 가야 돼요? 평안이. 근본적으로 평안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과정을 겪고 가야 된다는 거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과정의 첫 번째 출발점이 뭐라 했어요? 내 무의식 세계에 발 한 발 내딛는 거라 했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발을 내딛는과 동시에 할례가 이루어지고 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함성으로 여기로성을 무너뜨리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탐심과 정욕, 우상 숭배 족속과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내가 평화, 화평, 평안, 이 샬롬이 내가 이루어지려면 무엇부터 치러야 돼요? 피비린 나라는 내가 나와의 전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피비린 나는 나의 전쟁, 나와의 전쟁. 내가 나를 죽여버리는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사형집행 동의서에 서명을 하고 나는 반드시 나를 죽여야 돼. 이 고통, 이 괴로움, 차라리 예수 믿지 말걸,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는 진짜 평안을 얻기 위해서 나를 죽이는 나와의 싸움이 시작돼요. 복음 전함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평안을 받으라는 의미인데, 여러분 평안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평안을 받고 싶으면 아멘 할렐루야 했으면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가나안 땅의 치열한 전투, 진멸의 정복 전쟁을 겪고 있다. 그 전쟁이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나와의 싸움이다. 나의 뭐와 나를 지배하는 내 탐심과 정욕, 내가 원하는 것과 나와의 싸움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나를 위한 삶은 십계명의 제1계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삶입니다. 십계명의 제2계명은 무엇입니까? 너는 너를 위해서 우상을 새기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나를 위한 우상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부부관계의 갈등이 왜 생깁니까? 네? 왜 생겨요? 장집사님, 부부싸움이 왜 생깁니까?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생기는 거 아니에요? 부부싸움이 왜 생겨요? 네.
코몽고 소리 안만 해도 안 해주면 짜증나 안 나요? 오빵 여봉 해도 안 들어 이제. 야, 너 나 시키려고 하지? 알았어. 코몽고 소리의 목적을. 여러분, 평안과 나와의 관계 뭘까요? 주님이 나에게 두고 떠나시는, 나와 함께 있게 해주는 이 평안, 나에게 주시는,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른 평안,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내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평안. 이게 뭐예요? 이 평안이 없으면 주님과 나는 아무 관계없는 사이입니다. 왜? 주님은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게. 근데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은 난 안 줘. 여러분, 주님한테 세상이 주는 평안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선언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내가 너한테 주지 않아! I do not give to you. 난 너에게 절대 주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예요? 예수님한테 오셔가지고 세상 것 달라고 그러잖아. 세상 것이 없어서 내 탐심과 정욕이 채워지지 않는 그걸 가지고 탐심과 정욕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 그 평안을 느끼게 해달라고. 어디서부터 오는 거? 세상으로부터 따라오는 평안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니 예수님이 줘야 안 줘요? 이것이 아이시도 뭐야? 정신 못 차렸다고 뭐라 그래? 오셔가지고 달라고 기도하자마자 어떻게? 이 새끼 정신 차려 이 새끼야. 이년아 정신 차려. 씨앗대기 뺨때기 막 때려버리는 거야. 그게 뭐야? 갈망하면 갈망할수록 인생을 갈아뭉개버리는 거야. 관계도 다 깨부져 버리게 만드는 거야. 부부 남편을 통해서 짱 해봤자 안 돼. 야, 저 코먹은 소리 할 때마다 반 죽여버려. 자기도 오해하지 마. 이거 있어. 이거 미안해. 나 이거 괜찮아? 잘 들으세요. 세상이 주는 평안 그거 절대 안 주신대. 남편한테 빨대 꽂고 살아가는 빨대녀들이요. 절대 하나님이 그거 안 준다. 쭉쭉 빨아도 이제 빨리질 않는다. 깨달은 자들은 안 빨린다. 못 깨달은 자들은 자기 양심의 가책으로 계속 빨린다. 남자들이요. 양심의 가책을 싸워서 이깁시다. 아무도 아무 말을 안 해. 겁나가지고. 간땡이가 복구만 이 인간이. 여러분, 이 평안이 없으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 없으면 주님과 나는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무관한 상태에서, 주님과 무관한 상태에서 주님의 이름만 공허히 부르는 주야 주시옵소서. 이 미친년 놈들, 내가 세상 거를 안 준다고 선언했는데 I do not give to you. 난 너에게 절대 주지 않아. 세상에서 따라오는 그 너 마음에 세상 것으로 채워서 평안을 누리려고 하면 절대 안 준다니까. 근데 넌 나한테 왜 그거 달라고 그러니? 너가 남 믿는 거 맞아? 남 믿는 거 맞냐고? 어? 왜 이렇게 조용해요? 왜 이렇게 조용해요? 아멘도 하나 없어 이놈의 교회는. 에? 도대체 이놈의 교회는 입담 보고 살아 도대체. 텅 빈 십자가를 붙잡은 거짓들도.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 없는 자는 텅 빈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에 외치면서 주님 부르고 있는 거예요. 주여 삼창 백날 해봐. 인생만 더 망가지지. 계속 부를 거예요? 세상 것 채워달라고, 세상 것으로 마음 편하게 해달라고 달라 그럴 거예요? 내 남편 돈 더 잘 들어오게 해주세요. 더 잘 벌게 해주세요. 맨날 그 소리 하고 살 거야? 내 자식 돈 잘 벌어가지고 좀 가정 형편에 도움이 되게 해서 맨날 그런 기도 할 거예요? 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 네? 이거 세상 것 말고 세상 거를 안 주신대. 자, 정리 끝납니다. 세상 것을 통해서 평안을 얻고자 하는 것은 절대 안 주신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르대. 자, 이거 받고 싶으신 분 조심하세요. 조심히 손들어.
아, 저 밖에 스튜디오 밖에도 안 드신 분이 있나 봤더니 다 드셨네요. 불안하죠? 손 들긴 들어야 되는 게 들지만 세상 것하고 무관한 거라고 하니까 불안하죠? 자, 그러면 세상과 다른 주님이 주시는 이 다른 평안, 이게 뭘까요? 도대체 이게 세상의 평안과 다른 주님의 평안은 도대체 무엇일까? 야, 이게 여러분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뭐예요? 네? 지금 원수, 하나님과 화목,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원수 되었던 나를,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평화롭게, 하나님과 싸우지 않고 살게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과 싸우고 살았다는 거 아세요? 아니, 흙으로 지금 무가치한 존재가 교만하면 얼마나 교만해서 창조주 하나님과 들이붙고 싸우는 거야, 맨날. 에? 그 이해되세요? 아니, 우리 집 강아지가 요리조리가 맨날 밥 주고 다 해주고 다 해주는데 와가지고 맨날 주인한테 물어. 깽깽깽거려. 그거 밥 안 줄 수도 없고. 어?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 내가 화목하게 된 자래. 자,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 아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입니까? 교회 나오면 하나님과 화목됐다는 얘기를 누가 했어요? 교회 나옴과 동시에 그것이 하나님과의 화목이라고 누가 말했냐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하셨는데, 내가 만약에 화목하게 된 자라고 한다면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진짜 믿어지는 신앙 합니까? 예수 믿는 자 맞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시는 분,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있고 그런가 보다지. 그 부활이 내 부활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오늘 현실을 이따위로 살아가냐고. 오늘 신앙생활에 이따위냐고. 오늘 내 삶에 사랑이 있어 없어?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 없어? 조금만 불편해도 물고 지도 뜯고 그냥, 에? 조금도 양보 안 하려고 들고, 뭐만 하면 시기 질투하고, 뭐만 하면 경쟁심 느끼고, 뭐만 하면 상대방 갉아내리려고 하고, 뭐만 하면 지 생각으로 그냥 지 멋대로 상대방 찢어발기고 있고. 그게 예수 믿는 거야? 에?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 내가 평안을 받은 자, 이거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 주님이 주신 평안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가 누리는 마음 상태라고 말하겠어요. 누구 아세요? 아, 내가 주님이 주신 평안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받았다고 한다면 나는 이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가 되어서 내가 마음의 쉼, 안식을 누리겠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 마음의 쉼을 누리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지금 베푸시겠구나. 그렇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럼 여러분들의 인생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과 화목하게끔 하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평안이 이거니까, 나에게 주신 평안이 이거니까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누굴 쓰신 거예요? 예수를 쓰신 거 아니에요? 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고 부활시킨 이 사건은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을 위해서, 내 마음의 쉼, 안식, 이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벌어진 사건이잖아요. 어떻게 이놈의 교회는 생전 뭘 얘기하면 아멘 소리 하나도 없고, 아무리 마스크 쓰고 있다 할지라도 진짜 솔직하게 너무 지친다. 기브앤테이크가 있어야지. 네?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가 누리는 마음 상태, 이것이 바로 마음의 쉼, 안식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이걸 위해서 내가 오늘 내 삶에 베풀어 주실 것이고, 내가 이것을 느낄 거 아닙니까? 아, 진짜. 자, 그래서 그럼 내가 누려야 될 평안, 이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나의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이것이 나에게 내 마음에서 느낌으로 드러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다음 뭐예요? 다 같이 시작.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런 느낌이 있어서 그 은혜가 내 마음 중심으로서 감각적으로 막 느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느 때는 느꼈다가 어느 때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영원히 솟는 그 느낌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것은 매일 매 순간순간이 아니라 이미 내 삶에 배어져 있는 거라. 이게 어느 때만 느껴지는 게 아니라는 거지. 24시간 일주일 내내 1년 내내 죽을 때까지.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음에 뭐예요? 화목하게 된 자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 또한 진리와 내가 누려야 할 평안의 결과로서 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원수지간에서 화목하게 된 부자지간으로 다시 바뀐 이것을 누가 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해주신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니라. 예수 믿는 믿음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믿음. 그래서 그 예수 믿는 믿음은 내가 오늘 즐거운 거야. 네? 다윗처럼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올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법궤가 들어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이것이 누려진 사람은 뭐야? 허리띠가 풀어진 줄 모르고 딩가. 아, 이게 뭐야? 여보, 누구 노래지? 딩가가? 글쎄, 마음만 너 어떻게 알았어? 딩가. 예, 평창 갔다 오다 집사람이 뭐 좀 틀어라 갔다 보니까 찾았어. 내가 무슨 재밌나 해가지고 틀어봤는데 딩가. 야, 나도 설교 때 이 제목 한번 써먹어야지. 나도 내가 69일에도 내가 마마무의 딩가도 안다. 딩가. 야, 그 화면도 멋있더구만. 그 비디오가. 어우, 노래도 잘하더라고. 딩가. 우리는 맨날 딩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뭐 삶에 즐거운 요소가 있어서 딩가 그게 즐거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된 이 은혜 속에서 살게 됐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내 회칠한 무덤 같은 내 마음 상태에서 내가 거기서 부활하고 나온 거야. 나도 이게 딱 했을 때 아멘 나와야지 되잖아. 이 눈치도 없어 신앙생활 하는데 도대체 진짜 뭐 뽕짝이 맞아야지. 딩가 뽕짝이 맞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집에서 해방되고 마귀 사탄의 사망 것에서 해방되고 율법을 져서 해방되는 것, 이것이 내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오늘도 내 삶의 환경과 무관하게 나는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 평안은 죄와 관계된 거 아니야. 죄, 삶의 현상이 아니라 죄. 그래서 화목하게 하신 자가 이루어진 이 화목, 이걸로 인해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 이 말이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길이 뭐냐면 이게 지성소, 이 얘기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레위기에서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마라. 1년에 한 번 들어와서 지성소에서 죄사함을 위해서 대제사장들이 짐승의 피를 뿌리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 피, 그걸로 지금 비교해서 대비해서 설명한단 말이에요. 지성소에서 피 뿌리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 피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 마음과 양심 얘기하는 걸 설명했죠. 그래서 보세요. 로마서 3장 얘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친 하나님의 의니,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의야. 율법의 613계절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게 아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니까. 죄송한 얘기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아무리 양심대로 바르게 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 열심히 하나님께 불순종했다고 로마서 바울은 말합니다. 근데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성경에서 얘기하는 평안은 누릴 수가 없고 자기가 자기의 양심대로 살아가면서 느껴지는 평안을 누리고 살 뿐입니다. 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는 그 평안, 위장되고 거짓된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지적할 수 있어요. 그 위장된 평안을 누리고 사는 사람 내가 딱딱 찍어낼 수도 있어요. 내 눈에 그거 안 보일 것 같아요?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구원이죠.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으니 이게 화목하게 된 자죠.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의로우신 분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들의 지은 죄를 기억지 않고 넘어가 줍니다. 왜? 예수를 화목제물로 이미 드렸기 때문에.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자,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은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내가 의롭지 못한데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자기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 절대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께 화목한 길을 가고 있다고 해서 오늘도 자기 양심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사람인 거예요. 이게 죄의 지배고 이게 선악을 하게 남의 열매를 먹는 잘못된 신앙.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발버둥 치는 신앙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너 알아? 몰라? 너 근데 왜 나한테 말씀 듣고 가가지고 엉뚱한 데로 갔어? 그런 게 신앙생활 아니야 그랬더니 맨날 뭐야? 딩가딩가로 하러 다니지. 여러분, 지금 자기 의를 추구하는 신앙이 뭔지를 깨닫지 못하고 선악을 하게 남의 열매를 먹는 신앙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지금 이런 말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죄 진 게 없는데, 행위로 의로운데, 생각으로도 죄 짓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내가 만약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면 할 때 이 말을 이해 못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평안을 위장된 거짓된 평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유, 내가 그런 사람이지 뭐. 그럼 평안하잖아요. 내려놓으니까. 그게 진짜 같아요? 아니요. 십자가에 죽지 않고 그렇게 내려놓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또 반복되는 거야, 계속. 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하나님과 화목해진 마음의 영적 상태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뭐하고 연결되는 거냐면 지성소의 화목제물의 피를 뿌림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행위만 이루어지고 행위를 통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깨달으라고 율법은 뭐예요? 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이거 행위는 그림자로서 깨달아간 게 뭐냐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걸 깨달으라고 행위를 준 거거든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행위를 통해서 마음에 이루어지는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걸 깨달은 거예요. 너희들의 의식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걸 가지고 무의식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깨달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화목제물이다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 그 믿음을 화목제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드린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하면 나는 내 죄를 위한 화목제물을 드린 거야. 매번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드림으로 끝나버린 거야, 믿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평안은 내가 무슨 뭐 도덕과 윤리적으로 잘못한 행동, 또 양심의 가책이 있다고 해서 이 평안이 깨지고 마음의 쉼이 깨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화목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또다시 제사 드릴 일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는 거야, 율법주의자들은. 이 말이 뭔지를 몰라. 회개라는 말의 실체가 뭔지를 몰라. 내가 도덕적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큰일 났네. 내가 잘못했고 했네. 라고 하면,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인 줄 알아. 여러분, 믿음을 화목제물로 드린 자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미 화목제물로 예수를 드린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에 나를 드린 거야. 나를 화목제물로 드린 거야. 그런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에 뿌려지는 피, 짐승의 피, 희생의 대속제물의 피, 그 피가 내 마음에 뿌려지는 피, 이거라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마음에 뿌려지는 이 짐승의 피가 아니고 예수의 피, 십자가의 죽음에서 나오는 피, 내 피, 예수님의 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지성소에서의 피뿌림의 속죄는 죄삼을 위한 제사입니다. 이 제사 행위를 통해서 뭘 깨달으라고 하냐?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거야.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내 마음에서 이루어진 것을, 이걸 봐라. 이거 깨달아야 된다. 이것을 참 하나님의 여호와가 이걸 해결해 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발생한 그 예수의 보혈, 이것이 이 능력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는 이것, 나를 죄의 집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 미혹의 영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것, 참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 이거라는 거죠. 지성소의 법궤에 대속의 희생제물의 피를 뿌리는 행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기를 바라는 게 무엇일까요? 이 율법의 행위를 통해, 눈에 보이는 현상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라는 게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피가 우리의 마음에 뿌려지면 내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시편 7편에 보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신대요. 감찰, 살펴봐요. 서치라이트. 내가 해안선생할 때 간첩, 침투, 해안 침투를 막기 위해서 우리 그 탐지등이 있는데 서치라이트입니다. 저부터 훑어도 해안가까지 쫙 훑습니다. 서치라이트로. 샅샅이 뒤지죠. 그럼 그 빛을 비추면 바닷가로 고동이 막 몰려옵니다. 고동. 그럼 바켓을 들고 고탱 가지고 고동을 딱 긁어가지고 또 고동 삶아 먹고, 개도 옵니다. 개 삶아가 개다 갖다 또 개 볶아 먹고 해안 수정하면 그때. search. 내 마음과 양심을 하나님이 샅샅이 들춰보는데 자유로울 뿐이세요? 어떻게? 근데요, 히브리서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으로 뒀나니. 자, 성소에 함부로 못 들어가잖아요.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 죄사함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다. 자,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는 그 휘장, 그 휘장이 예수의 육체래요. 휘장이 찢어진 것,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된 것, 마음 안의 양심, 이게 터졌습니다. 갈라지지 않았어요. 이제 지성소가 곧 성소요, 성소가 곧 지성소입니다. 이게 새로운 살 길이래요. 그 지성소에 어느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것, 희생의 대속제물의 피를 뿌리러 들어가는 것, 이게 우리가 살 새로운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에 뭘 뿌림을 받아?
예수의 피, 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함께 나가자. 자, 이거는 개역 개정이고요. 개역 한글 번역에서 원래 우리가 쓰던 한글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예수의 피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예수의 피가 뿌려지면 나는 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 양심이 악하다는 걸 깨달아야 돼. 근데 여러분 너무 웃기잖아요. 우리는 내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려고 양심대로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 양심이 악한 걸 깨닫는데, 야,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느낄 수 없는 이런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세계입니다. 우리는 양심하면 신성의 잔재라고 얘기합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마치 이성의 빛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신성의 잔재라고 말해요. 근데 이 양심이 악하다는 얘기는 그렇지 않다는 뜻이죠. 그 양심이 악하대. 그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는 거예요. 몸을 맑은 물로 씻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어떻게 되냐는 거지, 여러분. 자, 평안의 근본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화목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은 죄사함 받아야 돼요. 그래서 죄사함 받은 거룩한 자가 돼야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지성소에 짐승의 피가 뿌려지듯 우리 마음에 예수의 피가 뿌려져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주신 평안을 내가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의 피가 지성소의 마음에 뿌려지면 지금까지 내가 절대적 선이라고 믿고 있던, 그래서 내가 그 복종했던 그 양심이 악한 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게 지금 아멘이 막 목청 터져라 나와줘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내 마음의 평안은 내 양심이 얼마나 악한지를 깨닫고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 말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들 지금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는 신앙이 뭔지, 자기 의를 추구하는 신앙이 뭔지, 하나님께 열심히 순종했지만 순종한 게 아니고 열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따른 게 아니고 자기의 의를 따랐기 때문에 불순종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 말, 바울이 얘기하는 로마서의 이 말을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하고 신앙생활이 매우 곤란해져요. 결국 하나님과의 화목이 내게 주어진 평안, 주님이 주시는 평안인데 이것은 뭐로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악한 양심의 집에서 벗어나야 나올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양심의 악을 깨달으면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라고. 이게 뭘까요? 자기의 의를 추구하지 않는, 권하고 악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리게 하는, 자기 의를 생산하게 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합니다. 바르게 살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말귀를 제대로 알아들으셔야 돼요. 내가 찬영이라고 말은 안 하지만 이런 거 가르칠 때 찬영이가 이게 신앙생활 이런 게 아니냐고 나가가지고 방황하다가 이제 돌아왔나? 돌아오는 중이야. 예. 요즘 저한테 지금 징계받고 지금 열심히 좀 하고 있지? 잘 하고 있지? 오케이. 할렐루야. 나는 찬영이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돌아와서 이 한 달 기간 동안 자기 자신을 적나라하게 분별하고 분석해서 하나님 내 마음 보세요. 내가 이랬냐라고 내 마음과 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더욱더 내가 모르는 것을 샅샅이 훔쳐서 나를 느끼고 깨닫게 달라고, 그 고통을 내가 감수하겠다고 기도하면 가끔 있었어요. 자, 그래서 사람이 악한 양심의 지배에서 벗어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영적 조건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화목하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의 양심과 관계되는 것인데, 나는 나의 양심이 악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 깨달음은 뭐예요? 예수의 피! 이것이 뿌려져야만 가능하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에서 내가 같이 죽었다가 새 생명을 얻은,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새 사람을 입은 상태에 있을 때만이 이거 깨닫는 것이고, 또 지금 시작이 됐는데 이걸 잘 모르지만 못 느꼈지만
왠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라고 느낀 사람들이 지금 이 과정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양심이 악하다는 것을 깨달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됩니다. 악한 양심에서 벗어난다는 말의 의미, 양심의 악을 깨닫고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신의 더러운 몸을 맑은 물로 씻은 것 같다. 이게 아우 더러워 샤워하는 것처럼 우리가 더러운 몸을 씻잖아요. 물에 씻잖아요. 그것처럼은 양심의 악을 깨닫고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건 성령의 역사거든. 자, 여러분, 더러운 걸 모르는데 씻을 생각이 나야 안 나요? 집안이 얼마나 난장판인 걸 느끼지 못하는데 집안 정리가 돼야 안 돼요. 저는 양말을 일주일 신어도 더러운 줄 모르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양말 한번 뒤꿈치 있잖아요, 여기. 일주일 동안 발을 안 씻고 양말을 안 벗었더니 이 뒤꿈치가 여기에 까맣게 때가 껴 있는 거야. 이것도 더러운 줄 모르니까 침을 발라가지고 여기 까맣게 더러운 걸 이렇게 닦은 거야. 누가? 내가 고등학교 때. 야, 이것도 유전인가 봐! 누라고 말은 안 해요. 기진지 기민인지 몰라. 자, 여러분, 우리 집사람만 알아. 자, 여러분,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양심의 악을 깨닫고 벗어나려고 하는 그 기도, 벗어나게 해주는 거, 이게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걸 벗어나게 해주는 게. 이게 우리 육의 현상으로는 몸을 맑은 물로 씻은 거와 같다는 뜻으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는 인간의 거짓된 마음이 참 마음이 되는 거야. 이게 예수의 피가 뿌려지면 내 마음의 상태를 알게 되는 거야. 죄밖에 없다. 죄밖에 없다. 심령이 가난함을 깨닫는 거지. 금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내 마음에 얼마나 거짓되고 부패한지를 알게 되는 것. 그래서 벗어나려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여기서 벗어나는 거니. 이게 참마음이 되는 거야, 이게. 내 마음 상태가 뭔지를 깨닫는 것이 참마음이 되는 거야.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믿는다는 말이 이제 참말이 되는 거야. 거짓부렁이 아닌 거야. 행위 열심히 하고 바르게 산다고 하면 술 끊고 담배 끊고 유행가 안 부르고 찬송가 부르고 기도생활 열심히 한다. 그런다고 해서 내 말에 진실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영적 정체성이 변화하지만 내 말이 참마음이 되는 거예요. 참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백하는 내 믿음의 고백이 이게 진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돼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해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해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이 해주는 거야. 이게 보혈의 능력이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이건 여기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행위가 아니고 양심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행위고 믿음으로는 복음으로는 양심이에요. 우리에게 행위가 아니고 죽은 행시에서 벗어나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는 것, 예수의 피뿌림,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이 양심,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가 뿌려진 양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의 악한 양심의 집에서 벗어납니다. 내 양심이 악한 줄 모르는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이거를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성소를 거쳐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을 마음을 거쳐 양심으로 들어가는 걸 얘기 좀 해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교회, 이것은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마음의 성전이 이루어진 자들의 모임을 얘기하는 거지. 교회 건물 삐까뻔쩍하게 수십억 수백억 수천 들여서 짓고 십자가 걸고 화려한 오케스트라가 있고 이런 것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진짜 예배는 그런 장소 화려하게 느껴지고 인간의 감각적으로 거룩과 경건을 느끼는 그런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내 마음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이 자체가 예배의 삶이란 말이에요. 어쩌다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고 와서 이벤트적으로 하는 이게 예배가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예배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다, 이런 말들은 내 삶이 신앙인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의 핏부림이 인간의 마음과 양심의 역사는 하나님의 권능을 설명하기 위한 율법적 설명, 이게 지금 옛날 성막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막에서 이루어진, 그것은 내 마음에서 이루어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그 설교 한번 해드렸잖아요. 나중에 한번 또 다시 세미나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총체적으로 설명 다시 한번 드릴게요. 그래서 첫 언약은 율법을 의미하고, 이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 섬기는 예법. 그 율법,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서 드리는 예배에 대한 얘기를 지금 느끼고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장막 안에 두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다.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는 이것이 예비한 첫 장막인데, 두 번째 장막이 뭐냐면 휘장 뒤에 있는 장막, 지성소라는 거예요. 여기에 언약궤가 있다. 자, 지성소에서 역사해.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온다는 것, 내 마음에 언약궤가 들어온 것, 만나가 담긴 항아리, 아론의 쌍난지파기, 언약의 돌판. 이 언약의 돌판, 이게 뭐예요? 내 마음에 새겨지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러죠. 네? 그러니까 이 지성소, 양심, 내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마음의 신비. 여기에 십계명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어오신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간다, 이 얘기는 뭐냐면 양심에 대한 얘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양심. 그러니까 내 마음의 성전인 거예요. 그 여러분들에게 교회에다가 내가 다시 다 허물어버리고 다시 일로 오는 이유는 자꾸 여러분들이 장소 중립적 신앙을 가려고 하기 때문에 다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목회를 못하는 거야. 나도 좀 목회가 부흥해가지고 문화적으로 교회다운 교회처럼 보이는 교회를 하고 싶은 마음이 내가 왜 없겠어요. 그게 성경적이지 않고 그냥 교회 전성적으로 전통적인 모양이기 때문에 난 그걸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기 때문에 난 여러분들의 마음의 성전을 이루어드리고 싶은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성전을 다시. 나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게 하고 싶은 거예요. 아, 진짜 오늘 설교 힘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성령께서 하시고 싶은 얘기가 바로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 얘기,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으셨다. 성령이 아직 안 오셨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드리는 제사는 섬기는 자의 뭘 온전하게 할 수 없어요?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우리가 행위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겉으로 와서 하는 행동은, 신앙생활은 우리의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못한 이유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양심에 관심 없이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못된 신앙생활을 한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대단한 교회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고 막 귀신을 내어쫓고 막 병 고치고 난리가 난다 할지라도 마음과 양심에 대해서 얘기 안 해주고 여기 부분에서 얘기 안 해주는 그 설교는 가짜 설교고 그 교회는 가짜 교회란 말이에요. 내 말이 틀렸냐고. 이게 비유인데 그런 신앙생활은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없는데,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같은 신앙생활하면서 나 만나기 전에 어느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양심의 악을 가르쳐줬어? 여러분들 신앙의 양심 문제를 가지고 거론하면서 집중적으로 5년 동안 6년 동안은 양심 문제 가지고 설명해주고 그거 가지고 붙잡고 늘어지는 목사 있었으면 나와보라 그래. 없었어요? 신앙생활 잘못한 거 아니야. 신앙생활의 핵심이 여기 있는 거 맞아요, 틀려요? 정선아 맞았습니다. 잘 따라와요. 권사님 어때? 내보내 택가. 아니야, 오늘 권사님 좀 무겁게, 정석이 어머니 모셔갈 때마다 김치 들고 오셔가지고 정석이 내보내면 안 돼. 나 김치 먹어야 돼. 선미만 내보낼까? 선미 내보내지 마? 니네 부부는 엄마랑 같이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이게 특히 지금 조고사님 같이 신앙생활을 우리 교회 최연세 드신 분이신데, 권사님 같은 분들은 이런 얘기를 못 들어봤단 말이야. 신혼생활 할 때 예수 믿으면 부자 돼. 월세 안 살아. 이래서 교회 나가게 됐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평생 자식 잘 되라고 기도했건만
키 작은 김현수 전사님 키도 안 잘하고, 공부도 안 하겠다 그러고, 막 그냥 땡깡 부리고, 야, 그래도 끝에 말년에 따님 잘 두셔가지고, 어머니 오셔가지고, 이런 얘기 들으니, 속속인 딸의 효녀가 된 거야, 지금. 여러분, 육체의 예법.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은 육체의 예법이야.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거야. 개혁.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올 때까지는 행위적 신앙을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그것도. 조 권사님처럼 열심히 하고, 시그모 권사님처럼 열심히 하고, 한정희 권사님처럼 교회 건축 때문에 박스 주워다가 팔 정도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행위적으로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의를 할 거야? 그래, 안 그래? 야, 정선아, 김현수 실장님방 형광지 다 나갔어요. 형광지 다 나갔어요. 어때? 열심히 하지 않는데 자기 일을 어떻게 열심히 해야 자기 일을 깨닫지. 야, 그러면서 또 이제 대제사장 얘기 나오고, 자, 예루살렘 성전, 그런 것들은 다 뭐야? 건물,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이게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근데 그 예수가 들어온 내 마음, 그게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이야. 내가. 자, 근데 염소와 송아지피, 이거는 순간순간이야. 여러분들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교회 와서 회개,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 아니다. 영원한 속죄.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이 내 죄를 기억지 않고 내 양심의 가책이 드러나지 않고, 이건 화인받은 양심과 다른 거예요. 양심의 법정에서 자기의를 생산하는 그 죄의식을 만들어내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진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에 쉼이 있는 거야. 장집사님, 오빵, 여봉 했는데, 됐어. 시킬라 그러지 하고 안 하니까 마음이 불편해, 안 불편해? 불편하죠? 왜? 내가 옛날처럼 해야 되는데 내가 왜 버팅이지? 이렇게 또 되는 거야. 이게 뭐야? 순간 또 양심의 가책을 느끼잖아. 이런 거, 화인받은 양심은 이런 거 못 느껴. 근데 자유케 된 양심은 이런 걸 알아도 지배받지는 않아. 그래서 영원한 속죄라는 말은 죄의식과 죄책감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예법은 비유로서 이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손으로 짓지 않은 장막, 손으로 짓지 않은 성소와 지성소,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거하시는 예수 믿는 자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거 깨달으라는 얘기야, 지금 이거. 내가 하나님의 성전, 손으로 짓지 않은 창조에 속하지 않은 내 마음과 양심, 이거. 그래서 지금 육체의 예법의 대제사장은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 짐승의 피로 일식의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 이게 아니야. 영원한 속죄, 예수의 피로 이루어진 영원한 속죄.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면 나는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진 거야. 이것은 내 마음의 실체로 이루어져서 마음의 쉼이 이루어지고 평안이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성소, 이 건물로 된 여기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성소,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이 성소에서 우리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는 거다. 그래서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죽은 행실 율법, 행위적 신앙, 전하게 남의 열매, 그래서 전하게 남의 열매는 먹은 옛사람의 양심은 뭐냐면, 그 양심의 기준화된 게 내가 만들어낸 스스로의 도덕과 윤리, 가치관 등 내가 만든 그 기준에 의해서 나는 양심의 법정에서 너 잘못했어, 너 잘했어 때리는 거야. 그 잘못한 건 안 하고 들고 잘하려고만 하고 드는 거야. 이게 여기서 다 착각이 이루어진 거야. 그러나 예수의 피가 뿌려지면 양심의 악을 깨닫고 그 양심의 악한 양심에서 집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 예수의 피가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 섬기는 것은 행위가 아니고 뭐라고요? 양심. 그래서 율법을 통해 성령께서 하시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은 양심으로 섬기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여러분들한테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 교회 와서 헌신봉사한다고 예수 섬기는 거예요? 아니에요. 양심의 변화가 없는 상태,
악한 양심을 깨닫고 약한 양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이것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모든 행위는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나 안 받아들이는 그 행위를 열심히 할 때 이게 아닌가라고 하는 자기 의를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여기 역사합니다. 자, 교회 생활 열심히 합시다. 자기 의가 넘치도록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그리고 이런 신앙생활은 가짜 고난을 떼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복음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내 말이 들리는 이유는 나한테 오기 전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리라. 여러분, 평안은 양심과 연관된 거고 성령과 연관된 거고 예수의 피와 연관. 성령이 오신다. 예수의 피가 뿌려진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 평안을 누리게 하는데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환난이 있다네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해야 돼요.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이 평안, 나로 하여금 이 환난은 뭐냐면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여금 만드는 환경과 요구, 강제, 억압, 핍박, 이걸 말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양심의 악을 깨닫지 못하게 행위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신앙생활의 분위기, 이런 것.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노라!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을 주시지 않으시고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진정 성령의 역사로 주어지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내게 어떻게 이루어져서 내게 드러나는가? 나는 이 평안을 현시에서 누리며 살 수 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전제 조건을 이렇게 말하고는 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쉬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다. 평안하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율법이 줄 수 없는 평안, 죄사함 받아야만 얻을 수 있는 평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어야만 얻는 평안. 여러분, 이게 마음의 쉼, 이게 안식.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야만 얻을 수 있는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나에게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영원한 속죄를 얻게 하여 영원히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세상과 다른 주님이 주시는 평안. 여러분, 다른 예수 믿는 자는 교회에서 행위로 헌신봉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한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은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평안을 너에게 끼치오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평안을 깨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원수된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서부터 자생되는 죄, 탐심과 정욕의 이 본질적 거부, 환경이 만들어내는 나로 하여금 본질적으로 거부할 수밖에 없는 나의 환경, 삶, 이런 것들이 나에게 근심을 주고 두려워하게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담대하게 나아가라. 성령을 받아야만 그래서 평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평안을 받으면 또 다른 근심과 두려움이 생깁니다. 복음 전함으로 인한 근심과 두려움이 또 생깁니다. 그런데요, 그 어떤 환경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조금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도 나에게 하늘 양식, 오늘 양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도 마음의 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나를 지키고 계신 그 예수님 주님의 은혜를 오늘 하루 삶 속에서 누리고 삽니다. 어제의 마음의 쉼이 오늘의 마음의 쉼이 아닙니다. 오늘은 오늘의 마음의 쉼 안식, 하늘의 떡,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이걸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과 같지 않은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 나눈 주제로 새롭게 되는 나를 위한 내적 치유를 위해서 우리 서로 평안하고,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으로 죄의 집에서 해방되고 마귀 사탄의 사망 것에서 해방되고 율법의 조치에서 해방되는 출애굽의 역사를 체험하죠. 삶 행위가 아니고 변화된 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마음에 뿌려진 그 역사로 양심의 앞을 붙잡고 마음의 눈을 밝은 상태에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죠. 우리 서로 평안하자는 말씀에는 이런 내용들을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주일 예배 프로그램 말씀으로 나를 알아가기 시간이었습니다.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이제 그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는 자가 되시길 기도합니다.